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편에는 띠에 대한 간단한 복습과 또 무성이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뭐 기토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글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왜 저런 글자가 생겨났는가? 또 왜 이런 글자가 이런 명리학에 대입을 할 수 있는 글자가 되었는가? 아니, 그것도 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 먼저 이제 이게 생명이라는 글자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이제 이 생명이라는 글자를 풀이를 한다면은 태어난 명령, 그 명령 명자잖아, 그죠? 말생자, 태어날 생자에다가 명령 명자.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어머님의 뱃속에서 살다가 10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 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 있다, 생명이 살아있다. 어떤 뭐 보편적이고 보통적인 대명사,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생명. 이것도 사주팔자가 물론 쓰고 무슨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각종 의학, 쓰이지 않는 글자가 없죠. 철학이라든지. 생명이라는 글자는 이미 보편화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글자죠. 목숨이 태어나면서 또 명을 받았다. 태어날 생자, 명령 명자. 그죠? 태어나면서 또 명령을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배울 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그런 인생 과정의 기둥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주팔자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럼 생명이라는 글자가 왜 생겨났을까?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명령을 받았다. 그참 이해하겠다. 좀 이해하기도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설명을 해놓은 책이 있는데, 자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강, 호를 가진 사람. 이석용 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리학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쓰신 이제 사주 첩경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주 첩경이라는 책이 총 5권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뭐 중국의 적천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주를 풀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주를 공부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사주 첩경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글자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이 사주 첩경이라는 것은 사실 말하면 이제 첩경, 지름길이라는 뜻이죠. 지름길. 지름길. 사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책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자강 이서경 그 분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1편에 첫 번째 장에 1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잠시 인용을 한다면은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 받은 명, 하늘에서 받은 명,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좀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부여받은 명, 이건 무엇인가? 이건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정해진 운명이 있다. 정해진 자기의 할 일이 있다. 이 생명을 하늘에서 부여받으면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누구는 철학자가 돼서 세상을 밝게 하라. 세상을 밝게 하라고 태어나서 너는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또 사람은 당신은 그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사꾼이 되어야 된다. 농사.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다 보니까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의사. 이렇게 하늘에서 부여한 명을 받고 태어났다 해서 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철학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자강 이서경 선생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원에서 처음 시작하는 말에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쉽게 목숨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명은 목숨이구나. 근데 이분은 이 서원에서 생명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지명, 명령까지도 할 수 있죠. 명령까지.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 부여받은 명령이다. 그래서 사주는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태어난 것이 이제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도 되겠죠. 응?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지만 생명이면 목숨 명자, 살아있는 목숨,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면서 명령을 부여받았다. 천부지명,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과 인미와 철학을 하는 우리들의 그 생각은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글자를 이렇게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표현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맞고, 그러면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천명을 받고, 천명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으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운명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많이 쓰죠, 이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천명, 생명, 운명.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늘로 불같은 명, 천명.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 부여받은 명. 그거 비슷하잖아요. 그죠? 천명, 생명. 하늘이 명령한 것, 천명. 태어나면서 명령을 받은 것. 이건 준 거죠, 준 거. 이건 받은 거. 숫자. 줄여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줄여자. 하늘이 준 명령을 명령. 그러고 하늘로부터 받은 명, 받았다. 받은 숫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운명입니다. 운명. 우리가 보통 뭐 운명이 닳다, 명을 거두었다, 운명대로 살자 라고 평상시에도 뭐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많이 이렇게 인용하면서 쓰잖아요. 그죠? 그 운명이잖아요. 운명. 그러면은 운명이라는 게 뭐냐? 차강 이석영 선생님께서는 이게 움직일 움자, 그죠?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다. 그러고 이건 이제 명령, 그죠? 저번 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로 부여받아 태어난 것을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라 라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당신은 의사를 하십시오. 당신은 굶주린 백성을 위해서 농부가 되십시오. 또 당신은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직업이죠. 소위 말하는 직업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직업군. 이 직업군을 어떻게 보면 하늘이 부여했다는 얘기라고 보는데, 당신은 목매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교사가 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잠깐 써보겠습니다. 교사, 의사. 그리고 이제 농부. 농사보다는 농부가 안 했겠네, 그죠? 농부. 다시 우에다 쓸게요. 농부. 이렇게 이제 명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명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벗어나게 되면 어떠한 그 나쁜 작용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이제 그 흉한 작용을 한다고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왜? 운명이라는 것이 움직일 운자에다가 명령명자예요. 이게 목숨 명자도 되겠지만은, 목숨이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또 명령이라는 뜻도 되겠죠. 명령. 그죠? 그러면 어떤 생명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그럼 이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십시오 라고 제시를 해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그걸 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되겠죠. 이 직업군에 맞게끔 당신은 병든 백성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십시오.
의사가 되십시오 라고 명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명에 따라야 돼요. 따라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의사가 되라는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여줘야죠. 움직여준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 공리하고 또한 이러한 그런 질병에 관한 것을 연구를 계속해서 하면서 움직여. 그래야지만이 저게 그런 지식도 없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명령의 움직임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사주팔자다. 이렇게 이제 그 자강 이서경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일리가 있고 또 명과 운 명운과 이제 다른 말로 운명, 거꾸로 말하면 운명이죠, 그죠? 이건 주로 이제 그 중국에서 많이 좀 쓰는 말이고 명운, 그러고 운명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좀 많이 쓰는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앞뒤가 바뀌었을 뿐이죠, 그죠? 그럼 왜 앞뒤가 바뀌었냐? 따져보면 명자 플러스 운자, 운자 플러스 명 아니에요, 그죠? 명을 중요시 앞에 섰다는 얘기는 명을 중요시 여기고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명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운을 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실 그럼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태어난 명보다는 지나는 그 살아가는 과정에 운의 흐름을 중요시 여기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대신 글자를 쓰기 나름이죠. 물론 그 한문자권에서 쓰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뭐 대만에서는 뭐 번체를 쓰고 중국에서는 간체를 쓰지, 그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는 명보다는 이미 정해졌다, 나는 뭐 어쨌건 정해졌으니까 그게 따라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 명에 따르면서도 그 운에 그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시간의 흐름에 나타난 기륭을 중요시 여기겠다라는 뜻으로 보고, 명운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타고난 어떤 그런 명을 중요시 여기겠다.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운보다는 명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좀 더 지켜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궁리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말씀 드립니다. 자, 기토를 하기 전에 잠깐 또 이렇게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또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각각의 이제 사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입하는 과정에서도 참조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렇게 한문을 또 이렇게 알고 나면은 또 이런 글자가 항시 그 책 속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수시로 그것을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기면서 또 이렇게 빠르게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이런 글자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결국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항상 머릿속이나 아니면 뭐 글 속에 숨어 있는, 글 속에 표현되고 있는, 숨어 있거나 표현되고 있는 글자들,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한자 공부, 또 그것을 확대해서 좀 더 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또
두 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순수한 저의 생각도 뭐 한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있지만은 순수한 우리의 저 명리학의 대강이라고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자강 이석영 선생의 이성애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이분이 써놓은 그 사주척경이라는 책은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번쯤은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접천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책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박재환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 자강 이석영 선생의 그런 아주 공들인 5권으로 이루어진 책을 한 번씩 살피고 또 관찰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의 그 책에서 나오는 사주팔자도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에 맞게끔, 지금의 사회에 맞게끔 한번 풀이하는 것도 가끔씩 사주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 보는 걸로, 또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저하고의 생각이 틀릴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놓친 부분도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시청하시느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코로나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좋은 행복한 모습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